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세 번째 시간으로 듣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망에 처했지만 절망인 줄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는 절망이 오는데 이것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절망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절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실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리고 돈이 없으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것으로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마음 편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향해서 뭐 여행이다 뭐다 이러면서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절망이 없는 줄로 산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고 절망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사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내가 그래서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데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절망한다. 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내 믿음까지도 흔들린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과연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믿는다라는 게 뭐냐?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백날 입으로 믿는다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뭐냐? 흔들림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인데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겁내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럼 그 정도의 믿음이 과연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믿음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 가지고 야, 나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으면 걱정할 수 있죠. 그리고 고민도 해야지.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대가리 텅텅 비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난 노력도 안 하고 주님이 다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걱정, 근심을 떠안고 그것에 더 깊숙이 빠져서 내가 믿음도 흔들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가고 이제는 내 살 길 내가 찾아가야 된다 이러지 말라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이 뭐냐? 우리가 당한 절망은 우리가 처했던 절망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면서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주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때 드라마를 본 게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 넷플릭스가 조금 풀리면서 드라마 몇 편 이렇게 본 게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대사가 그 드라마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멀끔하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장 입고 부자 역할인데 그 사람이 목소리도 좋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이거 알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다. 이거 송혜교가 갑자기 복수하는 그거에서 뉴스 앵커 남편이 이런 게 있으면 진정만 했어야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야. 근데 우리의 지옥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돈을 지불 안 했고 내가 값을 지불 안 해서 그런지 이 주님의 은혜는 싸구려 취급을 해버리고 오히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내가 받았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가 뭐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물 떠놓고 어디 밑에서 빌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생명력도 없는 그 불상에다 대고 절하고, 차라리 마지막 때 두 짐승이 일으키는 이적도 아니지, 그 표적에서는 생기 없는 우상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움직이게라도 하지. 그 두 짐승은 그런 것도 아닌 불상에게 절하고, 어디 지나가는 소새끼한테 절하고, 이게 뭐냐? 그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상을 공경해서 절하는 게 아니야. 그 소를 공경해서 절하는 게 아니야. 나 좀 도와달라. 그냥 네가 할 수 있으면 나 좀 도와주고, 빌면은 도와주겠지. 이런 차원에서 빈단 말이야. 물 떠놓고 나무 밑에서 빌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 이거잖아. 나 좀 도와줘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줘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말했지만 새벽에도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본주의 같죠? 형제, 자매를 네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이시고,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 뜻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한 것도 그 십자가 위의 사랑으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가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가,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했다. 예수가 그 율법을 마쳤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 근데 봐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놓고 나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그 피로 죄사함을 감사로 받은 사람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데 그럼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자식 새끼도 서울대 가야지, 삼성 취직해야지, 하이닉스 사야지, 비트코인 사야지, 나도 대박 좀 터지게 좀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이 생의 것,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믿으면 잘 돼야 된다. 또 안 되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 이러는 거야. 이건 다 종교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이제 우리 정도 되면
돈의 욕심은 없죠. 돈의 욕심은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의 욕심은 없지만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 여기서 한 사람도 지금 돈 많아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사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을 때 주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돈이 없을 때, 그래, 건강을 잃을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건강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 돈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내가 돈 욕심은 이제 없다. 근데 돈이 지금 없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얼마 드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정말로 이거 먹고 죽을 때, 이거 먹고 내가 죽어야 돼. 사람은 과거와 같이, 아니면 이제 나에게 그나마 좀 있던 이 건강도 병에 걸렸네. 우리는 그때 주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때도 나의 불가능한 것을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된다.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뭐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믿는 나에게,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돼. 이게 종교라니까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정말 슬프지만 병에 걸리고 이 세상에서 슬픔과 뭐 어려움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저도 정말로 부정하고 싶지만은 이게 현실이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주님이 허락을 하셨다니까. 우리가 믿어서 잘 된다면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왜 있어? 믿는 사람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왜 있어? 우리가 믿어도 병에 걸려. 암에 걸릴 수도 있어. 암에. 그리고 암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제는 피골이 상접하듯이 완전히 비참한 모습. 우리가 암 걸렸나 보다, 저 사람 암 걸려서 죽었대, 그래도 믿음 갖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 여러분들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몰골을 본 적 있어요? 그 진짜 뼈밖에 안 남은 그 몰골?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호흡 끼고 이렇게 하는 그거 본 적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 요래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비참한 거야. 죽음이. 그 사람의 영혼이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랄 게 뭐냐?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하는 사람 중에 뭐 BMW X7 정도는 타고 댕기고, 아니면 벤츠 S클래스 정도는 타고 댕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돈 따박따박 내놓고 자식 새끼가 예쁘게 잘 커가지고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부모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되면은 다 삼삼오에 모여서 하하호호 하고 자식 새끼들 인물도 좋아가지고 머리 깔끔하게 싹 넘기고 자식 손주 안겨주고 사진 딱 찍으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죽냐? 병에 안 걸려도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죽냐니까. 다 죽어. 그럼 다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초라하지. 시신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시신이 막 영광이 보이고 영광스럽고 그런 시신이 어딨어? 물론 저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정말 편안하게 갔다 이것뿐이지 시신이 영광이 어딨어? 차은우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차은우가. 아니면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연예인 누구지? 카리나지. 카리나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죽어서도 예뻐? 죽어서도 멋있어? 아니라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비참해. 왜?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병 걸릴 수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이 왜 있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은 뭘 가지고 있냐?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의 근성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 우리 육신을
먹는 거야. 마귀는 우리 육신에 어떻게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는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병에 걸리고 가난함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신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랬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야. 이걸 듣고 나서 떠나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고 초라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니까. 인정해야 돼.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 예수를 봐야 되는 거야. 예수를. 그게 믿음이야. 오히려 야 예수 믿었는데 왜 잘못되냐?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우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 근데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절망, 그러니까 이 육신이 당하는 절망, 이 육신이 당하는 절망, 뭐 병, 가난, 핍박. 근데 이것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은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나의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만을 보지 말고 육체로 당하는 그 어려움만을 보지 말고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있든 뭐하든 주님 앞에 불만 불평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5장 7절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참으라는 거야. 참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고난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한다면 참으라 말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아 할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우린 이러한 시덥잖은 종교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했다가는 우리는 지옥의 진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착각하는 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말을 해. 이런 말. 그리고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진짜로다가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냐? 참 이게 설명할 수 없다. 왜 설명이 안 돼?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건 뭐냐? 지금 마귀를 지옥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그 권세를 멸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믿으면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한 거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했을 때 이 권세로 우리를 속이는 그 일을 멸하는 거야. 그 일.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없다라는 거야.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 잡고 휘젓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속여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나 믿는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그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 사망에 그 죽음에 절절 매면서 거기에 끌려갈 신세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제 마귀가 우리를 이제 옷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불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 그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같이 가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야. 이 불법, 마귀의 불법을 멸하셨다는 거야. 불법을.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직 지옥에 던지지 않았어. 지옥의 형벌의 그 심판을 받은 거야. 죄수, 암흑의 사형 이걸 받은 거야. 근데 이걸 받았는데 이 새끼가 감옥에 있잖아. 교도소에 있을 거 아니야.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럼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교도소 안에서 이제 뭐 운동 시간 있잖아. 영화 같은 거 봤지. 운동 시간에 딱 어디 막 교정에 딱 모여서 이제 막 사형수들이나 바깥에서 좀 한가닥 한 사람들은 가오를 잡고 있잖아. 저 새끼 데리고 와라. 그 막 신입이 딱 이렇게 운동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교도소 대장이 뭐 사형수라고 치는 걔가 저 새끼 좀 데리고 와라 마. 그럼 막 데리고 온단 말이야. 야 마 우리 형님이 좀 보잔다. 그럼 이제 주인공이 니네 형님이 누군데? 이제 가서 막 이렇게. 그럼 이제 막 이 사형 판결 받은 이 사형수가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 안 가해? 가하잖아. 자기가 뭐 사형수라고 치고 바깥에서 한가닥 했다. 이제 난 여기서 희망 없다. 나갈 일도 없고 난 여기서 아주 오래 써봐야 되니까 나한테 잘 보여라. 나한테 한번 찍히면 너네 교도생활 끝나는 거야, 새끼야. 이러잖아.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그 권세까지 없어?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물론 까불면 교도관이 야, 이 새끼야 이 망댕이로 때리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막 부조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죄수가 이제 뭐 1년의 형을 마치고 나갈 때는 나가서까지도 그 사형수가 편지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형님 보러 와라 막 뭐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나 응? 그런 거나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합니다. 일을 해. 어떻게 뭘 가지고 일하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를 가지고 틈탄다는 겁니다. 죄. 물론 우리가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근성이 있을 때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한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의혹하고 미혹하고 뭐 병을 가져다주고 돈을 얻게 만들고 뭔 짓거리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또 누군가에게는 돈을 오히려 줘. 돈을 줘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만 좀 등한시해라.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 그래 해도 되는데 주일날만 가. 주일날만. 야 기도는 무슨 기도야. 야 돈 벌어야지. 너가 나가서 일하면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데 야 돈 벌어야지.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역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제 원죄를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당연히 이것을 해결받으면 뭐가 되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야. 야 너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한다. 요게 되는 거야. 갑자기 우리가 막 생각이 물론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제 이 죄의 생각도 이겨야 되지만 갑자기 우리 속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악한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홀리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생각 그대로 있다니까. 우리 습관 그대로 있다니까. 이것을 성령의 생각으로 막 이악물고 이기고 누르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기려고 할 때 결국 나중에는 또 여기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여기서 이길 힘도 주시고 이제는 야 그동안 몸부림치면서 이기려고 했던 게 이제는 야 생각이 안 난다. 안 나. 근데 거기서도 방심할 수 없어. 왜?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이제 소멸된다. 내 안에서 성령 충만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세상 생각으로 다시 뒤덮이면 그 생각 다시 올라오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 죄의 근성에서 나의 옛 구습에서 이기게 했을지라도 자만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우길 수도 없고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내가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도 없고 왜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겨야 돼. 몸부림을 치면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도 내 안에 육신이 내 몸뚱아리가 있고 그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봐야 돼. 마귀가 왜 역사하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걸 보지 말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어느덧 보면 이겨 있어. 넘어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육체로 죽임을 당했잖아.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야. 하셨다. 근데 물론 이것이 지옥 갈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심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위함이란 봐봐. 그러면 원죄만 해결했어. 그럼 그 후에 나오는 우리의 자범죄라든가 우리의 성품으로 나오는 그 죄들 이런 것들은 해결 못하고 원죄만 해결했다면 그럼 이것은 뭘로 씻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원죄를 짊어졌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 거짓말, 음란, 악독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하여 죽었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 이사야가 뭐라 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럼 그 허물은 죄와 별개로 그냥 허물이야? 뭔 허물? 이 허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침대맡에 우리의 각질과 모든 더러운 허물들, 비듬, 피부 각질,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허물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죄로부터 나오는 게 허물이야. 아니야? 맞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나음과 그 징계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데? 다 죄로부터 온단 말이야. 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병도 짊어지고 죽었다. 그럼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면 이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얼마나 중한 것인가. 예수가 죽을 정도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게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쉬운 거라니까. 쉬워. 근데 우리는 이러한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갚아줘서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데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 그 정도로 컸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짊어지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이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끊임없이 올라온다니까.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사람인 걸 우리는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육신의 절망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다. 응? 왜 비참하냐? 우리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이 죄성이 있으니까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셨어도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보라는 거야. 이것을 보라는 거야. 이러한 비참한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그만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존재야.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오늘 5장 또 보면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면한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뭐냐? 죄야, 죄. 이스라엘이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었다 그랬어. 원망하다가.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먹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당신이 만든 뭐, 당신이 만든 뭐.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한다. 그리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 봐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 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다니엘, 뭐 예레미야. 다 봐봐. 고난을 당했어 안 당했어? 뭐 엘리야. 다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고 하물며 누구는 죽고 누구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너희가 삼으라. 그리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이 누구야? 당대 의인입니다.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욥을 마귀 앞에서도 자랑하실 정도로 야 네가 내 종 욥의 이 의로움을 못 봤냐? 못 봤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욥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돈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시니까 야 아니다. 네가 그렇게 참소하면 네가 가서 욥을 한번 만나봐라. 이것을 성경에는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그럼 가서 욥을 상대해보라는 거야. 상대해보라. 그 대신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분량, 이 절망의 분량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그 분량이야. 분량. 우리에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분량이다. 선지자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냐? 그만큼 훈련이 됐고 믿어주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욥에게 딱 내려갔을 때 욥의 자식 새끼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풍지박산이나 아내도 욥에게 뭐라 그랬냐? 야 네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 네가 저주하고 너도 하나님 믿지 마라. 그리고 욥을 떠난단 말이야. 그리고 새 친구들이 와서 야 너가 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는 거 아니겠어?
이러네. 그리고 몸에도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재산, 뭐 가축들, 뭐 짐승들, 하인들, 자식 새끼, 부인까지 다 잃었단 말이야.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 안 해? 안 해. 원망 안 한다고. 근데 봐봐.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욥도 하나님 앞에가 아니지, 마귀가 이런 참소와 시험을 가져다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냐? 야, 욥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야, 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동안 말씀을 잘못 들은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전도사님들이 토론을 해. 욥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건 놀랄만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지라도 그 뭐가 의로운 거야? 그 행위가 의로운 거야. 행위가. 욥 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야. 행위가 의로운 거야. 행위가. 욥이 원죄 해결 받았어? 못 받았어? 이때 못 받았단 말이야. 물론 하나님이란 존재를, 창조주의 존재를 믿고, 그러니까 이 욥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낙원에 갈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영혼이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가지는 않아. 이제 아브라함 품이라는 그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엄연히 따지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구원받은 이 구원이 뭐냐? 내가 이거 몇 번 말했는데, 구약 사람, 그 당시의 사람, 신약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누가 먼저 구원받은 거야? 누가 먼저 구원받은 거야? 동시에 구원받은 거야. 동시에. 이게 예수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이 욥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아. 창조주를 알아. 그리고 뭐 그를 보내실 자 예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창조주를 일단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스올, 지옥, 음부에 가지 않아. 어디가? 아브라함 품에 간단 말이야.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겼어? 나사로가 안겼잖아.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야. 품에. 그러니까 그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갔을 때 그 부자가 누굴 봐? 예수를 봤어? 누굴 봤어? 아브라함을 봤죠. 나사로를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랬잖아. 동시에 구원받는 거야. 예수의 부활로. 알겠습니까? 요게 알아줘야 돼. 요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욥이는 원죄는 해결받지 못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행위가 의로운 거야. 어느 정도로 의로웠냐? 자식 새끼들이 이제 포도주를 먹고 즐겨. 근데 이제 술 처먹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 술 처먹고 민준이가 만약에 홍영전사 개새끼! 그러니까 욥이가 이런 죄를 범할까봐, 자식들이 이런 죄를 범할까봐 뭘 드려? 번제를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요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야. 행위가. 그러니까 이 욥에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우린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그러나 봐봐. 이 욥도 하나님 앞에 행위가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줬어. 근데 이 욥도 이 극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다 인내하고 나니까 이제 욥이 뭐라 그랬어? 야,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과거에는 귀로만 듣고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인내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갑절 이상의 복으로 다시 채우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며 선하시며 야, 이렇게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이렇게.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였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누구였어? 마귀란 말이야. 마귀는 뭘 가지고 역사하냐? 죄를 틈타는 거야.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야. 더 가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 복싱할 때 이제 미트 트레이닝이라는 걸 3라운드를 받아. 근데 내가 체력이 굉장히 저질 체력이었을 때는 1라운드 딱 3분 딱 끝나면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총 울리기 전까지 1분 이런단 말이야. 그럼 2라운드 또 시작돼. 또 2라운드 끝나 중간부터 이제 거의 손도 못 올라가. 그럼 이제 코치가 뭐라 빨리 막 이거 때려. 빨리 내 빨리 내. 네. 그래서 이제 3라운드까지 딱 끝나면 이제 끝날 때 다 해서 종이 땅 물렸어. 끝이다. 근데 코치 안 끝내. 뭐야 시대가 끝났네. 빨리 하나 더. 원투. 내가 끝나지 안 끝났어. 막 때려. 계속 해야 돼. 손 안 올라가. 빨리 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3라운드 다 끝나도 코로 숨져.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도 예전 같으면 엎어져가지고. 근데 엎어지지도 않고 그냥 링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그냥 코로 숨 쉬면서 입으로도 안 쉬어. 시작하시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먹 하나 더 내야 돼. 복싱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너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오늘 그렇게 하시죠. 회원 10개 한다 가지고 하고 10개 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하시죠.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그 하나 더가 나중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스파링을 하거나 이제 시합에 나가면 그 하나 더 했던 거에서 주먹 하나 더 내는 거야. 상대를 압박하고 주먹 하나 더 내서 유효타를 맞추고 이길 수도 있고 체력도 더 늘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 더가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하나 더 주먹을 내야 실전에서도 주먹 하나, 2개, 3개, 4개 더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고난 하나도 없이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나. 군대 가봐. 평소에는 뭐요? 알겠어요. 이러다가 군대 가서 이제 옷 보낼 때 엄마한테 편지 쓸 때 그동안 참 불효자였다. 그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 들어. 그리고 뭐 첫 편지가 이제 오면 부모가 날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다. 군대 가보니까 알겠구나. 날 생각해준 건 부모밖에 없구나. 그리고 첫 휴가라든가 아니면 뭐 면회를 먼저 왔을 때 그러면 딱 그 부모를 보면 참 우리 부모님 내가 그동안 속 많이 새겼구나. 그런 생각 그때 드는 거야. 집 떠나고 고생해봐야 우리 부모가 그래도 미워나 고나 내 부모 내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았구나. 그때 느끼는 거야. 그때. 근데 우리도 고난이 없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요즘에 그러잖아. 영성이 어디서 오냐? 고난에서부터 온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처절함, 처량함,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런 게 없다.
내 인생에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직분이 뭐에 따라서 상관없이 나는 주님과 관계가 깊을 수가 없는 거야. 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이 고난, 뭐 예를 들어서 이 절망이 왔어. 이 절망이, 그럼 이 절망 요것만 보지 말라는 거야. 요것을 움직이고 있는 놈이 누구냐? 마귀다. 마귀. 그리고 요 절망보다 더 큰 게 누구냐? 예수다. 예수. 그리고 내가 당하는 요 절망, 요게 만약에 내 육신 죽일 수 있어. 암병이 내 육신 죽일 수 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밥 못 먹고 뭐 굶어 뒤질 수 있어. 그래도 요놈이 내 영혼 절대로 지옥 못 보낸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절망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난 지옥 간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7, 80년의 잠깐의 어떠한 절망보다 이 지옥의 절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뭐가 우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나의 육체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영혼의 사망을 해결받았다. 요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입을 것 먹을 것, 또 병도 질병도 저주도 해결하신 것이지, 이걸 해결하고 나서 영혼도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살았지만 우리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가 구원받은 거야?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야, 우리 육신도 영원히 사냐 그러면? 아니야. 우리 육신은 죽는 것은 변함이 없어. 우리 육신은 죽는 거 변함이 없다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물론 뭐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아. 근데 봐봐. 우리 육신이 가장 당하는 고난 중에서 극한의 고난이 뭐야? 죽음이잖아.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가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았지만 우리 육신의 죽음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 없잖아. 이걸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썩어 없어진 7, 80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 안에서 뭐 병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뭘 말같이 받는 소리야. 이게 뭔 믿음이야. 이게 무슨 믿음이야. 어차피 끝날 육신을 가지고 요곳에 함몰되어서 병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게 없으면 주님 원망하고 이게 있으면 기분 좋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모든 절망에서 어려움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내가 아까도 말했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없고 욕심 없는 거 알아.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수준에서 오늘 설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면, 누군가는 가난해. 여기서 가난해. 아니면 누군가는 뭐 연약해. 그런 곳에만 우리의 소망이 딱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님을 상대하게 되냐? 우리가 이제 병 나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 아니면은 반대로, 그럼 병 나으면 은혜 맞아. 은혜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럼 병 나아야 은혜 받았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병을 고침 못 받거나 어떤 나의 문제, 뭐 돈 없는 문제, 뭐 어떠한 문제 해결 못 받았어. 뭐 회사의 문제, 어떠한 문제 해결 못 받았어. 그러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런단 말이야. 못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면 은혜라 그러고, 아니면 야, 은혜가 오늘 안 됐다. 그럼 또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 이제는 뭐가 나타나기만 하면 은혜라 그래. 나타나기만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로 알아야 되냐? 물론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야. 은혜.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냐?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는 거야. 응답을. 우리의 문제가 원인이 뭐라 그랬어? 다 죄야, 죄. 그러니까 윤석철 목사님이 뭐라 그래? 귀신 쫓아준다니까?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제 나간 귀신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아라.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떠나갈 게 있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해결될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요거는 못 보고 무작정 떠나가라 해서 뭐가 해결되면 그 사람의 믿음 그택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위험한 이제 고개는 멈춰야 돼.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깨달았다. 말씀으로 깨달았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사를 깨달았다. 요게 은혜야. 요게 있으면 병 낫는 거야. 귀신 떠나가는 거야. 문제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이제 우리는 이게 바뀌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설교자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깔고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깔고 간대 이것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의 소망은 구원 아니야? 구원?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을 가지고, 받은 구원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자. 요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깔고 가? 이걸 깔고 복 받고, 이걸 깔고 뭐 교리를 심어주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오는 이 기도 응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오는 이 응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오는 이 응답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근데 이것이 뭐를 통해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역사도 나타나는 거야. 역사도. 내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병을 낫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병 낫고 이 절망을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야. 자세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병이 나으면 사람 믿음 있다 그러고 병 안 나으면 믿음 없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 야, 병 나와서 믿음 있을 거면, 야, 그럼 병으로 죽은 목사님들은 다 믿음 없어서 죽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아니라니까. 응?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왜 오냐?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이 뭐야? 땅의 것이야. 땅의 것.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병 낫고, 이 땅에서 귀신 떠나고, 이 땅에서 회사 잘 되고, 뭐 잘 되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야,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 우리는. 그걸 봐야 돼. 그거를. 그래서 예수를 한번 봐봐. 예수를. 그럼 예수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가 지금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다. 보좌 우편을 차지하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가 가신 길이 뭐냐? 고난의 길이야. 그 고난을 예수도 받으셨다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가 어떻게 받았어? 개껌이다. 이렇게 받았어? 아니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리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했잖아. 고민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 이 제자들에게도 뭐라 했어? 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한다. 고민한다. 힘겨워하셨다는 거야. 십자가 질 힘도 없어서 쓰러지고 피로 쪄든 그 몸을 가지고, 근데 예수가 그 모습만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야. 근데 예수는 그 와중에도 절망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시도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천국 가는 거야. 응? 육신의 장막을. 근데 우리는 야 예수 믿지. 야 천국 가야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를 굉장히 두려워해. 육신의 장막 벗기를. 이 육신은 주님을 위해서 내던지기를 굉장히 주저한단 말이야. 주저해.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았어.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중단한 적이 없어. 우리 같은 새끼 살려놓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히딱빼딱 변덕 부리고 죄 짓고 뭐 해도 한 번도 우리를 보고 내가 저 새끼 괜히 살려놨다 이러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절망만 오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주님을 원망해.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늘 주일날 나 교회 못 가. 근데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한번 봐봐. 우리의 영원한 누나, 내가 아는 누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누나 누구야? 우리 관순이 누님. 물론 생긴 건 어디 매주같이 생겼더만. 근데 뭐 한간에는 굉장히 아리따운 소녀였는데 그게 일본인들의 고문을 받아서 얼굴이 뭐 부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믿지 않아. 진짜 못생겼어 우리 관순이 누나.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누님 우리 관순이 누나 17살이었나? 근데 그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 일제 순사 군인 정말로 정말로 그 새끼들의 귀를 잘리고 코를 베고 들리는 말로는 죄송합니다. 젖가슴도 이 유방도 잘랐다고 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들리는 말에는 온갖 고문이랑 고문 다 나겠대. 정말로. 근데도 내 목숨이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내 목숨이 하나라는 것이 슬프다. 야, 어떻게 그래?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전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을 봐. 야, 맨 앞에 섰어. 졸기야. 말도 안 타고 있어. 야, 돌격하라! 그럼 앞으로 뛰어가. 야, 어떻게 뛰어가냐? 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가. 야, 어떻게 그래?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지금 나는 전도사지만 그래. 예수 믿으세요? 뭐야, 뭐냐, 저 새끼. 기분 나쁜데? 기분이 나빠. 근데 이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나라를 위해서 귀가 잘리고, 저탱이가 잘리고, 코가 베어지고, 그런 성적 수치심을 당하고, 발겨벗김을 당하고 해도, 야, 나라를 위해서 난 절대로 이러잖아. 야,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 물론 관수인 누님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찌됐든 이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데, 야, 우리는 왜 그 나라가 뭘 해줬다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야? 신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 신념, 애국심,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근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게 신념이 아니야. 우리는 이게 실상이잖아.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 가는 게 실상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야, 그래요. 나 이제 독립운동 이만큼이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나 이제 조금 못하겠어. 나 이제 적당히 일본한테 조금 협조할래. 야,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지옥 가냐?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는 야,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절망, 핍박, 고난, 가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초월하지 못할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후에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육신을 아둥바둥하면서 이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며 살까? 우리는 이것에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이라든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야, 누군가는 평탄할 수 있어. 응?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 응?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최후 승리만을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야, 누구는 평탄한데 나는 왜 이럽니까? 원망하지 말고 뭐 어쩌면 어때? 우리는 최후 승리, 그 천국, 영원의 때의 나의 영원한 생명, 첫째 부활,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그리고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뭐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난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이 어려움, 이 절망의 목소리,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라도 우리는 이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병이 찾아와. 이 병만 보지 말라는 거야. 이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똑바로 보고, 그럼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했겠냐?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역사했겠구나. 야, 주님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사람임을 이 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죄를 보라니까 거짓말했고요,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죄의 근성을 보라는 거야. 죄의 근성을. 주님, 내가 요 정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했지만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이 날마다 올라오니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나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마귀 역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것보다 더욱 크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주님 이길 힘을 주시고 주여 여기서 내가 자유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한다는 거야. 역사한다.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무작정 내 병 고쳐서 이 병을 바라보는 사람, 이 가난만 바라보는 사람, 내 병 고쳐. 왜 안 되냐? 내 병 고쳐. 왜 안 되냐? 뭐냐? 되는 게 없네. 원망은 안 할지라도 난 안 되네. 난 죽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요것만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요것보다 더 큰, 내 영혼의 구원 받았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절망이 아니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절망은 예수가 해결을 하셨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 안에 절망이 없다. 이 어려움 예수가 하신다. 내가 겪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인 예수다. 예수는 누구냐?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부유한 자로서 예수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살 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병 이걸 보지 말고 주님의 진실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보라니까. 먼저 보라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뭐 다니엘이니 예레미야니 에스겔 이런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들이야.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들이야. 근데 이 세 사람이 특별히 동시대 사람이야. 동시대 사람. 예레미야가 이제 너네가 남유다 너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요탁으로 들으면 너네는 이제 포로가 될 거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야. 그리고 다니엘이는 직접 그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산 사람이야. 산 사람.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임을 선포하게 한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자. 동시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대단한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이렇게 3명이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왜 끌려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포로가 돼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야, 왜 이런 일이 있냐? 야, 다니엘이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있는데, 에스겔이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 죄 때문에 멸망이 됐어. 근데 멸망 당했으니까 끝!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이거 몰라? 옛날에 하이킥 끝나면은 이 노래 나오고 다 끝나잖아. 야, 끝이야. 멸망당했어. 이 끝이 아니야. 이거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하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멸망당함과 동시에 야, 너희가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너네를 회복시킬 거야. 이걸 말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했으니까 니네 거기서 고난받고 잘 해봐라. 이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야? 너희가 죄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돌이키면 70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킨다. 그러니 너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냐? 왜 이런 문제? 이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해결하셨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내 병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근데 이게 좋은 일만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절망이 와도 우리는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속죄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예수가 해결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 지옥의 절망을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 건데, 우리가 이 해볼 수 없는 나의 이 가득한 이 절망 같은 곳에서 언제 해결을 받냐? 기도 10시간에서, 기도 20시간에서, 귀신 떠나가라 막 백날에서 그때 해결받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언제 해결받냐? 이 절망이 절망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응답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야. 절망이 절망처럼 안 느껴져야 돼. 이건 다 경험이야. 내가 오늘도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저도 남들보다 더 고난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남들이 그냥 당하는 만큼, 남들이 그냥 겪은 만큼, 딱 그만큼. 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감사가 나와. 감사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근데 감사가 나와. 뭘 감사하냐? 진짜 이거 똑같은 말, 그냥 의미 없는 말이 아니야.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다.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게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구나. 난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친구해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업을 차려놓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우리 회사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영업하러 좀 가면 잡상인 취급하고 나가세요. 이런 취급이나 받고, 근데 주님은 나를 만나줬다.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 저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 감사하다. 이때가 응답의 시작이야. 응답의 시작.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래도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아.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야.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어떻게 볼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 왜 나오냐? 그동안 저에게 돈 주셨잖아요. 돈 주셔서요. 이게 아니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좀 어렵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을, 그 과정을 내가 보는 거야. 이 과정. 여기서 돈 줬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에 감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겨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라니까. 이 감사가 나오면 절망 중에도 뭐가 나오냐? 평안함과 기쁨이 와. 이때가 또 주님의 응답이 올 때야. 이때가. 그러니까 절망이 절망처럼 안 느껴져. 절망 중에도 감사가 나와.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것에 대한 기쁨이 나와. 감사가 나와. 평안이 와. 그때가 나의 절망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나의 절망이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발견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정말로 이렇게 은혜로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해결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지혜로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주여 도와주소서 갑자기 나의 환경이 일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야 일이 잘 되고 거래처가 영업이 막 잘 돼서 거래처가 막 문의가 다 들어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 거야. 환경을.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내가 암병에 걸렸었는데 딱 가서 검사를 찍으니까 이게 뭐예요? 암이 어디 갔지? 이건 하나님께서 그 환경 자체를, 상황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주님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 어떤 생각이,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뭐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개. 그 아무개 뭐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 뭘 뭐라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지. 나 혼자만 물어보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 전화해볼까?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말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어떠한 응답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있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에도 염려 근심하지 마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도 구하고 주님의 해결도 구하고 그럼 반대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장이 나한테 연락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떠한 감동에 의해서 정말로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은 어떠한 감동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소위 말하는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라든가 어디서 대출이 나오는 그런 보증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회사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폐업해야 될까, 빚도 많은데 뭔데 근데 잠깐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 물론 우리 회사 지금 자본이 잠식됐고 갚아야 될 빚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잘만 하면은 이거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돈 잘 벌어서 살았는데,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은 당연히 이걸 누가 사, 이걸 누가 인수해 할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돈은 안 줘도 되는데 그럼 니네 회사 내가 빚 다 까고 내가 가져도 되냐? 그럼 난 너무 홀가분하겠는데? 이런 생각이라든가 어느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감동을, 이 지혜를 받게끔 생각이 깨어 있어야 이 지혜도 받는 거지. 도와주세요. 아무 생각 없어. 그럼 아무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도 감동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서 믿고 구했다면 주님이 도우실 만한 어떠한 깨어있는 나의 행위와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겨냥되어야 주님이 나에게 응답도 감동도 또 아니면 상황도 해결해, 환경도 열어줘,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잖아. 물론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받은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지금 포로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 포로인데 그 후에 저 마지막 때 온 인류의 끝날 그날을 환상을 보고 묵시로 예언하잖아. 글로 적잖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의 자신 이스라엘 그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과 나중에 이 세상 끝날에 임할 그 대환란의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그것을 기록하잖아.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겠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그러한 것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요 조그만 이 몸뚱아리, 물론 이게 얼마나 커, 지금 내 몸뚱아리가 적은데 내 몸뚱아리로 당하는 고난, 가난 얼마나 커. 근데 요것만 보지 말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가난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의 고난을 먼저 보고 예수가 그 당하신 공로가 크기 때문에 나의 당하는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절망을 해결하신 예수, 이제 우리에게 절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을 때라도 우리의 고난을 이미 해결하시고 그 몸으로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행복함,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또 당하는 가난 아니면 이 질병의 문제 또 어떠한 근심 걱정, 주여 이것으로 전전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보다 더욱 크신 예수, 이미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징계받아야 될 것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 감사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이기리라.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을 치고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절망은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저주에 나무 십자가 위에 살찐고 피를 쏟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할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주여 예수가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공로를 확실히 믿고 주여 우리는 이 고난보다 주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욱 크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수행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주여 절망이나 보다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여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여 이 더러운 마귀사란 귀신의 모든 괴계를 알고 보고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쏟아 주셨거늘 주여 내 안에 주의 성이 그득해서 마귀가 역사할 통로를 내가 열어주었구나. 주여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이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해결하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나 이 말입니다. 주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인 더러운 마귀사란 귀신을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사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절망 중이라도 주여 이 절망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을 때 주여 기쁨과 감사가 임할 때 주여 평안함이 임할 때 주여 주님의 응답이 가까웠음을 확실히 알고 주여 우리는 더욱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원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여 혹시라도 마음으로도 이러한 생각을 먹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의 사랑을 또 만나게 도와주소서.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고, 주여 우리 육체에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예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신 예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예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의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내가 절망할 건덕지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달려오는 길에 주여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내하셨듯이 선지자들이 오랜 고난과 주여 이 모든 인내로 견뎠다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도 잠깐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더욱 깨달아 주여 이 풍랑이 일어나여 주님 앞에 더욱 만지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주옵소서. 주여 이 잠깐의 고난이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 조금 더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병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귀신도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저주도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고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가 반드시 계셔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길에 잠깐의 고난이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빨리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 저주, 가난, 고난, 모든 어려움이 나의 죄로부터 오는 이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것 너머에 있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 나의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난과 고난과 질병,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이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